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전부요, 말씀은 내 생명, 말씀은 지금도 움직여 심장 뛰는 것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내 삶에 두려움 없으리. 나는 부족함 없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워. 주님의 말씀 늘 영원히 서리라. 늘 영원히 서리라. 입술에 말씀을 담고 그 뜻을 알고 나를 향한 그 계획 깨닫게 하소서. 그 모든 시간 기도가 되어 주와 친밀해지는 내 삶 되게 하소서. 가슴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뜻이 이 땅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모든 시간 아버지 나라가 이 땅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온 땅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가 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호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부르시고 보내시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아니, 지난주에 할 말을 다 못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통은 항상 한 주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말 그대로 너무 내용이 좋은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도 드리고 싶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시리즈로 2주, 3주 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 한 번 더 하려고 사실 지난 주일 마치고 다시 이렇게 마음에 좀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보내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많이 이렇게 부르시는 측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측면에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주제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나서야 되고, 주님이 보내시면 즉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는데요. 한국에는 동네에 구멍가게들이나 슈퍼라 그러죠. 슈퍼가 많습니다. 슈퍼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은 금방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음식 재료를 항상 저녁마다 미국처럼 막 이렇게 막 쟁여놓고 막 냉장고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슈퍼나 구멍가게에 가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그날 이렇게 요리하고 저녁 음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좀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심부름 보내. 꼭 심부름. 종호야, 저기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콩나물 한 봉지 사와라. 꼭 시켜요. 시키는 게 뭐 당연하죠. 부모님, 어머니는 뭐 음식 하셔야 되니까 시켜야 되는데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싫어했어요. 귀찮고 나를 보내는 거야 하면서 항상 툴툴거리면서 가가지고 이 음식 재료를 사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데 뭘 시켰어요. 그런데 네, 하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막 반응하는 애가 있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애예요. 빨리 병원 데려가 봐야 돼요. 그게는 보통은 다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뭘 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 시켜? 내 좀 뜻대로 살게 놔두지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보통 갖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습성, 또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이죠.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계속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질, 죄악된 본질, 뭔가를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본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실 때 왜 우리는 잘 따르지 못할까? 성경대로 살지 못할까?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가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도 각 고을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주님의 보내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잘 가지 못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이유를 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진리로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면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대의 명령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가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선교지에 나가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나가시게 됐냐고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하는 건데 뭘 설명을 듣습니까? 안 나가는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그 입장을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왜 우리는 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왜 못 가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교육받아서 살아온 이 세대의 그런 풍조, 사상, 밸류가 우리를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한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다른 설명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게만 가야 됩니까? 왜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 사마리아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다른 설명 없어요. 가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끝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상한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한테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도 같이 나눠 마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가지 말라는 사마리아 그렇게 기어코 가시더니만 왜 우리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한테만 가라고 말씀하세요? 라는 의문이 들을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 수 있겠죠.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유대인 배타적인 유대주의 사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님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은 지금 뭔가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요. 이율 배반적이에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기를 제자들이 아마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저희를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고 오직 명령만 있습니다. 가라. period. 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설명을 듣고 이유를 확인하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 나쁜 것이에요? 나빠요? 왜 나빠요? 안 좋아요? 덜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움직이는 거 좋은 겁니다. 안 듣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명을 듣고 움직이는 게 좋죠.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이유도 생겨서 설명을 듣고 움직이면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섣불리 함부로 속단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설명 듣고 움직이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붙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은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유와 설명 다 듣고 움직이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설명 안 하고 가라고 하고 끝! 거기서 마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고 얼마나 잘 가는지 보자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하기 때문에 설명 없이 가라고 명령만 하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설명이 돼야 움직여요. 납득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야지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 내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신중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설명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있지만 설명 안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을지 바로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 가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설명해 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약 없는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여정에서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항상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만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설명을 기다려요. 계속 주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계속 우리에게 납득이 될 이유를 주시기를 계속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마.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납득이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무모한 거야. 비합리적인 거야. 어리석은 거야. 라고 우리는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훨씬 더 이해가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왜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구글링 하면 돼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된 상태에서 일도 하고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어디를 가야 될 거면 미리 다 알아보고 다 우리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참 편리해졌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튜브에서, 모든 것이 구글에서 다 얻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아무리 구글을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 구글에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어떤 부작용? 이해되는 것, 설명되는 것, 내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명이 없을 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설명 안 하실 때 있다고 했잖아요. 설명하실 때는 설명 듣고 움직이세요. 충분히 내가 신중하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설명을 듣고 움직이세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는데 설명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믿음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시면 설명 듣고 움직이시고, 하지만 주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을 벌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 없이 움직이는 것이 무모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에서는 무모한 일이에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주님의 명령에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무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보다 훨씬 더 높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묘막측. 말도 잘 졌어요. 그 말이 신묘막측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행사가 기이하시다. 기이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깊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창조와 행하심,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우리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은 포기하고 막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점점점 주님을 아는데 열심을 품고 나아가되, 뭐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다 알 수 없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명령과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주의 명령에 떨어지면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설명 없이 움직이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 말고 어디가 그래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명령만 하면 움직여야 돼요. 군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복종만 있습니다. 군대는 설명하지 않아요. 명령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대는요, 되게 불합리한, 되게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서도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군대 가면 여러분 이상한 일 많이 합니다. 어느 날은 상관이 와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요. 장교가 와서, 전 사병으로 갔으니까 저기 가서 땅을 좀 파래요. 저쪽 한 공터 가서 땅을 이렇게 파래요. 그래서
오전 내내 열심히 막 팠어요. 오후 되니까 메꾸래요. 아니, 왜 파라 그러는 거예요? 메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리면 안 되니까. 놀리면 안 되니까 이제 지휘관에 있는 장교들은 계속 사병들을 굴립니다. 돌리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파야 돼요? 이런 말 없습니다. 파라면 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군대는 왜 그럴까요? 단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 완전군장에서 나가! 한번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 설명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군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와서 룰루랄라 여기서 재밌게 놀고 교제하고 하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병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설명 없이 명령만 있는 그곳, 복종만 있는 그곳이 군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셔서 이 땅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되고 납득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도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갈 것인가? 아니면 기약 없는 그 설명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 앞에서 꼼짝하지 않죠. 안 움직여요. 네, 주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나 이해,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납득시키셔야 돼요, 주님.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해요.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인가? 뭐가 정답이에요? 가야죠. 가는 게 정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가면 뭐라고요? 대박.
대박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작년에 부임해서 왔잖아요. 작년에 연초에 부임해서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빙 제안을 받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다른 교회에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로 청빙이 온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는 확신의 마음을 주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설명 좀 하시라고 버텼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이제 목회 개척을 해서 교회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에서 잘 목회해서 여기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해서 여기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청빙 제안을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제가 알았던 사실은, 이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앞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안 돼도 갈 것인가, 아니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선택에 놓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청빙 제안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라는 명령이. 근데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한테도 선택의 여지가, 선택의 딱 기로에 놓인 거죠. 그대로 있을지, 그 교회에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령, 확실한 명령, 하지만 이해가 안 돼, 거기로 갈 것인지. 그때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거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전혀 안 해주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경험한 우리 교회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정말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관계된 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된 것을 다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대박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변해가고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너무 크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도 대박인데 어떤 대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갈 것인가? 아니면 기약 없는 그 주님의 설명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것인가?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설명 안 되고 설명이 없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나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박이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세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세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오늘도 이름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무모한 사람이었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었죠. 무식하고 무모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설명을 기다리고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파악하고 막 하려고 했던 똑똑했던 유다는 탈락했습니다. 셈에 밟고 돈에 민감하고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유다는 탈락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면서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막 걸어오세요. 처음엔 유령인지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아멘.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진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쟤 진짜 뛰어내렸어. 예수님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쟤 봐라, 진짜 뛰어내렸어. 베드로가 물 위에서, 배 위에서 물 위로 내려오는데 필요했던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오라.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걷는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안 빠지고 걷고 계세요? 설명해 주세요. 안 그랬어요. 오라. 그러니 뛰어내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설명해 주시면 설명 듣고 움직여야지. 네,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설명하지 않으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면 대박이에요. 모든 것에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 주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설명해 주실 때까지 그 기약 없는 설명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버스가 떠나버려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짜 귀하고 값진 순종입니다. 내 설명 듣고는 다 움직여요. 못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설명해주면 다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권능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랄 때 가세요.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은 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 퍼스널라이즈 된 그게 있어요.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왜 해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설명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대박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